지난 시간에 이어서 누가복음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그리고 초기에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19장 27절까지 예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가시는 1년 동안의 여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각 복음서마다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일단은 청중들, 수신자가 이제 유대인들이었고, 그래서 구약을 잘 알고 있는 마태 공동체 교인들, 공동체 회원들을 향해서 마태는 구약을 자주 인용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제시했었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특히 예수님의 설교 5가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구성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께서 탄생하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침례 받으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산상수훈을 먼저 하시죠. 5장에서 7장까지. 그리고 8장, 9장에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10가지. 그리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10장에서 전도 설교하시고 또 11장, 12장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13장에서 설교하시고 그리고 또 기적을 베푸시고 18장에서 설교하시고 또 기적을 베푸시고 또 23장에서 25장까지 설교하시는 이렇게 5번의 예수님의 설교를 중심으로 그 사이사이에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위치를 시켜놨습니다. 이게 독특한 마가복음의 구성이고요. 마태복음의 구성이고요. 마가복음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쓰여져서 첫 번째는 능력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후반부는 순환받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을 지어놨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갈릴리에 있었던 모든 사역을 9장 50절 안에 다 위치를 시켜놓고 9장 51절부터 19장 27절에 이르러 1년 동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제자 훈련, 제자도 그 내용들은 전도, 또 위선, 탐욕, 그리고 회개, 제자도, 용서, 겸손, 재림, 기도 등등에 대해서 예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년 동안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역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누가복음 9장 50절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 앞에를 잠깐 살펴보면 그 전에 누가복음 9장이요. 9장에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변화됐다.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때 2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모세와 엘리야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그때 졸았다가 깨어서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단어가 이 별세라는 단어거든요. 9장 31절에 나오는데 별세,
이별이지요. 세상과 이별할 때가 이제 다가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밖에 안 계셨어요. 공생의 기간이. 그리고 어차피 예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딜레마였죠. 예수께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그럼 이 땅에서의 사역은 과연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본인이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계속 될 수 있도록 자신의 후계자, 제자들을 키우시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였고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이 1년 동안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는 부하로 승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빨리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후계자로서의 위치에 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예수님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9장 5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하시는데 그 부분을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남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출발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 9장 51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일대 전환기를 이루는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께서 이제 출발을 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러면서 이제 뭐 제자들이 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 따르지 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뭐 불을 명해서 이들을 멸할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께서 꾸짖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여기서 누가복음에서 또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단어가 이제 쫓다라는 단어예요. 쫓아가다, 예수님을 따라가다, 쫓아가다라는 단어인데 그것이 예루살렘을 해서 출발하시자마자 연이어서 누가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7절에 보니까 혹이 여짜오되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59절에 그럼 너는 나를 쫓으라 했더니 그 사람이 어디를 가시든지 쫓겠다고 말을 했던 사람이 먼저 가서 내 이제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쫓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랬더니 예수께서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내가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그러나 나로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한 사람은 부친을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쫓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사람은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쫓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께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다 거절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단어가 이 먼저라는 말이 나와요. 먼저 가서 장례를 치르고 내가 먼저 가서 가족들과 작별하고 우리는 이 먼저라는 단어를 주의 깊게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우리가 언뜻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요. 내 부모가 죽었는데 장사도 치르지 않고 예수님을 먼저 쫓아야 되는가? 아니면 가족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예수님을 쫓는 것이 바람직한가? 구약을 봤더니 엘리야가 엘리사를 선택했을 때 엘리사는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나서 작별을 하고 쫓았다는 기록이 나와요. 열왕기상 19장 20절에 엘리사도 그랬는데 자기들도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제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문서 1, 누가문서 2라고 해서 누가가
이제 연이어서 지은 기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족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누가복음에 가서 그 문제를, 그 열쇠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뭐냐 하면 예수께서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었던 것은 일단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새로운 어떤 가족 공동체를 예수께서 제시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가족이 있어요. 부모도 있고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은 나를 쫓을 때, 예수님이 자신을 쫓았을 때는 그들에게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주어진다는 얘기죠. 이것은 예전에 뭐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으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 밖에서 한 사람을 보내서 이제 어머니가 누이가 왔으니 예수님 보고 이제 나오라라고 전달을 했을 때 예수께서는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무리들을 가리키면서 이들이 내 형제요 자매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가족을 예수께서 제시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가족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것이 현실화된 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고 그 성령이 임해서 생겨나게 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그 모습들,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성전에 모여서 매일 기도하고 하는 이 모습들이 가족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일시적인 일이었고 단 한 번의 일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말고 다른 뭐 갈라디아 교회나 로마 교회나 고린도 교회, 신약의 그 뒤에 나타난 어떤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그 나라, 그 가족은 천국에 있지만 이 성서에서 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미리 맛보게 해주신 그러한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 공동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도 부모의 장래도 모른 척해라 가족과 작별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제시하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먼저 우선 순위를 두고 가야 된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오늘날의 새로운 공동체는, 새로운 가족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교회가 새로운 가족이 되지 않을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들의 육신의 어떤 가족보다도 더 친밀하게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가족이 교회 가족인 것 같아요. 저희들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나잖아요. 주일날. 수요 예배를 나가면 일주일에 2번 만나고 새벽 예배를 나가게 되면은 매일 만나는 사이입니다. 우리들이 독립을 해서 부모와 떨어져 산다면 또 우리가 자녀들을 출가시킨다면 그 부모와 자녀들과 이렇게 자주 만나지 못해요. 우리들에게 육신의 가족들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속한 새로운 가족이 있고 저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 교회가 그 하나의 새로운 이상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0장에서 예수님은 또 70명의 제자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이렇게 내보내세요. 그러면 12제자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죠. 그들이 돌아와서 기뻐서 보고를 합니다. 10장 17절에 보니까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는 너희들이 그 모든 능력으로 귀신을 제어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라. 우리가 주의 능력을 받으면 귀신을 제어하고 쫓아낼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신유의 은사를 베푸는 것도 내 능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만하거나 자랑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뒤에 어떤 율법 학자가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가 여태까지 어떻게 했느냐, 구약에 어떻게 써 있느냐 그랬더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율법학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내 말이 옳다 하시면서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예수께서는 그 말씀대로 행하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가 있다. 그랬더니 그 율법학자가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그렇다면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거기에서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제사장이 나오고요. 레위인이 나오고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나오고 강도 만난 자를 만났을 때 앞에 두 사람은 그냥 지나가고 이 사마리아인이 그를 치료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율법학자들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바로 자비를 베푼 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마리아인이 원수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기가 싫었을 겁니다. 이들은. 그랬더니 예수께서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명령함으로 이 비유가 끝납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인은 손해 본 것은 없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포도주와 기름을 사용했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나귀에 그를 태워갔고 그날 하루 주막에 묶었지만 다음 날 그는 자기의 갈 길을 갔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비를 베푼 거 아닙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나중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자비를 베풀고 구제를 하라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고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제자들이 말하니까 예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이 누가복음에서는 하늘에가 빠져 있고 우리라는 이름도 빠져 있어요. 그냥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나오지만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은 어떤 장소를 가리키는 곳이 아니라 신비스러운 곳에 계시다는 뜻이고 저는 중요한 게 우리 아버지인 것 같아요. 우리, 내 아버지여가 아니라 우리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나와 다른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그럼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도 있지만 나와 옆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도 중요하고요.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바로 내 이웃이 되겠죠. 내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할 내 이웃,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주기도문, 마태마가 누가복음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밤중에 찾아온 친구라는
비유를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면서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밤중에 찾아온 친구라는 비유에서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A, B, C라고 할까요? A와 B는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 B의 친구 C가 찾아왔습니다. 멀리서. C가 B의 집에 찾아왔는데 밤이 이미 늦었고 다 누워 있었어요. 근데 문을 두들기니까 이제 문을 열어줘야 됐고 또 배가 고팠기 때문에 음식을 대접해야 됐는데 이들의 이제 의식주 문화를 보면 아침에 문을 열어놓고 밤에 한번 문을 닫습니다. 하루 종일 열어놓죠. 하지만 한번 닫힌 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 문을 열어줬고 그리고 이들의 집은 거의 이제 원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높은 방은 좀 높았는데 거기서 온 가족들이 작고 이제 좀 낮은 쪽은 이제 부엌 겸 거실이었는데 자는 식구들 중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면 다른 사람들도 잠이 깹니다. 그렇지만 이 B라는 친구는 C가 찾아왔을 때 그런 것을 감수하고 문을 열고 그 친구를 받아들였는데 문제는 먹일 떡 세 덩어리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B는 같은 마을에 있는 A라는 이웃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문을 두들겨요. 그러면 이 사람 집에서 일어났었던 현상이 똑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A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와 내가 한 마을의 이웃 벗됨을 인해서는 내가 너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지만 이 모든 상황을 아는 상태에서 너가 나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간절히 청하는 그 강청함을 인해서 내가 떡 세 덩어리를 나누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해라 이런 말씀의 그런 비유입니다. 그리고 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이 말씀이 나오고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성령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이게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인데 누가가 잘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성령, 마테마가는 별로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사도행전에 이 말 성령이란 단어가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예, 11장에서 이런 말씀들이 있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에 대해서 예수께서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6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은 지도자, 종교 지도자였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의 종교 지도자는 누가 있을까요? 뭐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이나 만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뭐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예수께서 너희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11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깨끗하게 되려면은 구제하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구제하라. 그러면서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 제 성경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한자 성경이에요. 단어가 여기 운향 이런 단어는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이제 한 40년 이 한자로 쓰여진 성경을 봤는데 이렇게 제가 성경 봉독을 하다가 예전에 이제 모르는 한자가 나온 부분이 있어요. 제가 대표로 성경을 읽는데 모르는 한자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자, 이 부분부터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그냥 웃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11조는 드리지만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는 버렸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바로 외형적인 것에 치우쳐서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과 자비는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라고 첫 번째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43절에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너희들은 기뻐한다. 그런 너희들에겐 화가 있을 것이다. 허세와 교만에 쌓여 있는 자들, 내가 종교 지도자라고 상석에 앉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44절에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한다. 이것은 자신의 그런 부패를 평토장, 교묘하게 은폐하고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또 정죄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율법학자도 율법사들도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율법책에 여러 가지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너희들은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해서 대지 않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주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자에 대해서 경계하신 거고요. 46절에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다. 그래서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했다는 거. 마지막으로 52절에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고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율법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지 않고 진리를 막는 너희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 높은 자리, 상석에 있는 자일수록 더욱더 겸손하고 아랫자리에 앉아야 되죠. 예수께서도 다른 본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디 가거든 상석에 앉지 마라. 너희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그 사람에게 그 자리를 내어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러면서 밑에 자리에 가서 앉아라 라는 말씀을 예수께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12장에서는 탐심에 대해서 경계하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에 대해서 조심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 비유가 바로 이 12장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도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 형과 자기 형제들의 상속 문제에 대해서 예수께서 왔을 때 예수께서는 탐심을 물리쳐라고 하시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 부자가 있었는데 너무나 많은 수확이 있어서 그날 밤에 고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일 창고를 더 많이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평생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 되겠다. 하지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두어 가실 것이다. 그리고 그 부자의 재물은 다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께서 비유로 이제 하셨습니다. 탐심에 대해서 경계하는 거지요. 이런 말씀을 하셨고, 예수께서는 바로 백합화 또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까마귀도 그렇고 들풀도 그냥 놔두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31절에 너희는 먼저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12장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어라. 그리고 하늘에다 두어라. 거기는 도적도 없고 또 가까이 하는 좀도 없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일이 구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들에게 나누어 주는 구제 행위가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행위고, 마음이 있는 곳에 너희 보물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구제와 똑같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도 하시면서 이 12장이 이제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에 들어가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하시면서 요거는 회개하라라는 회개를 촉구하시는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도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14장에서 이제 드디어 그 연회를 베푸는 잔치를 베풀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14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점심이나 저녁이나 잔치를 베풀면 벗이나 형제나 친구나 부자인 이웃을 청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왜냐하면 그들을 청하면 나중에 그들에게 도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잔치를 베풀면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청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가난한 자, 병자, 저는 자, 소경들이다. 그들을 잔치에 초대하는 이유는 이들은 너희에게 다시 갚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밥을 살 때 나중에 저 사람이 내가 밥을 샀으니까 나중에 나에게 밥을 사겠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누구에게 무언가를 베푼다면 이제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나한테 다시 그 밥을 사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베풀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행위다. 그리고 나서 큰 잔치의 비유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 복음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밭을 샀고 소도 샀고 장가 들어서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거리와 골목에 가서 여기도 똑같이 나와요. 가난한 자, 병자, 소경들, 저는 자를 데려다가 이제 내 잔치의 자리를 채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중요한 구절들이 14장에서 나오는데 26절에 보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이게?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33절, 14장 33절에 한번 또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게 참 어렵죠. 이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새로운 가족 공동체인 것 같아요.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초대교회. 이 바나바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보고 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소유의 절반을 팔고 베드로에게 와서는 다 팔았다라고 거짓말해서 그들이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 성서에는 분명히 이렇게 써 있네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자, 될 수 없는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 이것은 오늘 이야기의 결론 부분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15장 들어와서는 굉장히 유명한 비유가 세 개가 나와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원망해서 예수님을 막 미워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비유를 들었는데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동전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양 100마리 가지고 있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려서 찾아와서 잔치를 베풀었다. 기뻐서 즐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집 안에서 동전 10개가 있었는데 한 개를 잃어버렸어요. 찾으니까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고 즐기자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한 명의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어요. 이 아버지도 동네 사람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게 되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100분의 1,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또 10분의 1, 10개 중에서 하나, 2분의 1 이렇게 줄어드네요. 이것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끝에 가서 모두가 다 잔치를 베풀었다는 얘기입니다. 재산이 불어난 게 아니거든요. 100마리였다가 99마리였다가 한 마리. 특히 두 번째 동전은 10개 동전을 가지고 있었다가 한 개 잃어버렸다가 찾았는데도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고, 또 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것을 놓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양을 놓고 보면은 목자, 동전은 주인, 아들의 대상은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예수께서 오신 것이다. 이 말씀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다들이 바로 바리새인 너희들이었다. 그리고 이 마다들은 이 잔치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이 비유는 16장의 이 비유와 또 연관이 돼요. 여기서 예수께서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하시고 나서 또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바로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부자 집 앞에 가난한 자 나사로가 있었는데 둘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부자는 뭐 지옥에 갔고, 그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습니다. 물을 찍어서 달라고 했는데 이제 주지 않았죠. 그러면서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내 형제, 살아있는 형제들한테 나사로를 보내서 이 사실을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성경에 이미 기록돼 있다. 이렇게 또한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분명히 이제 비유로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비유를 들어서 적절하게. 저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이 부자와 이 나사로 사이에 보니까 이게 큰 구렁이 있어서 넘어가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발견을 했습니다. 성서에 보니까 26장 26절에 보니까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큰 계곡, 뭐 구렁이 있다는 표현이에요. 넘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게 없으면 이 부자가 이 지옥에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넘어갈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러면 왜 그 구렁이 있었을까요? 왜 넘어가지 못했을까요? 저는 그게 살아 있었을 때 이 부자가 바로 대문 밖에 있었던 이 나사로, 대문 밖 그 문턱을 한 번도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죽어서 이 구렁을 넘어갈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부자가 살아 있었을 때 자비를 베풀고 가난한 자 나사로를 도와주려고 자기의 대문, 그 문턱을 수시로 넘어섰다면 나중에 이 생긴 지옥과 이 천국을 가로막고 있는 이 구렁을 넘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 대문은, 그 문턱은 마음만 먹으면 아주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구제하라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17장에서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에게 죄를 지은 형제가 있으면 용서해 줘라. 그리고 믿음과 겸손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이것은 마태복음 18장에서 교회에 대한 설교와 아주 대부분 일치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10명의 그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를 표했다. 그래서 그 감사를 표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다른 9명은 문둥병의 치료만 받았지만 감사했던 그 한 명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문둥병뿐만이 아니라 그 구원의 문제까지 해결받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구절 하나가 20절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17장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족해 하지 않고 나에게 죄를 지은 형제를 용서해 주고 믿음과 겸손한 생활을 하는 자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했다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거의 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장, 우리가 이제 18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18장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계속해서 찾아가서 자기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는 그 어떤 과부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를 번거롭게 한다. 늘 와서 나를 괴롭힌다. 그래서 그 청을 들어주어야 되겠다라는 간절히 진실되게 기도해라라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나서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두 사람이 기도하는데 이 비유는 누가 더 의인이냐라는 말씀이었어요. 바리새인은 성전 맨 앞에 서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저는 11조도 모든 11조 소유물의 모든 11조를 다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세리는 성전 꼭 맨 뒤에 서서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만 기도를 해요. 그때 예수께서는 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겸손한 자죠. 겸손한 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진다. 이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한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막으니까 막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때 어떤 부자 간원이 나타나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너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모두죠.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했더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쫓아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게 부자들은 재물이 있으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통장에 100억, 200억이 있고 집도 여러 채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아쉬운 게 없습니다. 아쉬운 게 없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그렇지 않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29절에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최소한 나는 1독했어요. 40독했어요. 많이 읽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부분 읽지 않았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를 몇 년을 다녔다면.
누가복음 제가 지금 9장에서 19장까지 뭐 한 10장 정도밖에 안 되는 요 부분을 읽었는데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공통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 주기도문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풍족한 양식을 주옵시고 굉장히 많은 양식을 주옵시고 그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 먹을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우리는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탐심과 욕심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여기서. 근데 안 하잖아요. 읽기만 하고.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우리는 행하지 않습니다. 그냥 불편한 거는 그냥 쓱 지나가면서 우린 성서를 읽지 않나요? 드디어 여리고로 가까이 오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때 이제 소경 두 사람이 저를 불쌍히 여겨서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뜨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예수를 쫓더라. 43절에 쫓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드디어 19장 예수님이 이제 도착을 하시게 되는데 19장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기 직전에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시게 됩니다. 세리장이었다고 나오고 부자예요. 근데 그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랬더니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왜 죄인의 집에 가느냐? 그 수군거렸어요. 그리고 나서 식사를 하십니다. 삭개오의 집에서. 그때 예수께서 식사하고 계실 때 삭개오가 먼저 얘기를 해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남의 것을 토색한 것 이것은 그 세금보다 더 거둔 거예요. 이 세리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를 쳐서 갚아주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지만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 밑을 지나가면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옆에 키가 작은 이런 삭개오 같은 사람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봐요. 그리고 잘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보고 있으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 같은 사람을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보는 사람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위험에 처하도록 우리가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닐까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변했어요. 그래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4배를 쳐서 갚으면요 파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었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쫓는 것, 아까 부자 관원은 실패했잖아요. 근데 그 바로 앞에 나온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기도했지만 의롭지 않았고요. 바로 성전 맨 뒤에서 기도했었던 그냥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했었던 세리가 의인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고요.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소유를 파는 일을
가능하다. 그 가능성의 모델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이 마지막에 등장한 삭개오입니다. 할 수 없는 게 아니란 얘기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삭개오는 누가복음에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가장 훌륭한 제자의 모델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년 동안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같이 다니면서 어떻게 전도를 해라. 교회 공동체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거짓, 위선, 상석에 앉지 말아라. 뭐 외식하지 말아라. 탐욕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회개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면 안 되고 또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도 제가 넘어갔지만 그거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충분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자 훈련 시켰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닌 이유는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삭개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있잖아요. 삭개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주인공은 저는 바로 이 삭개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그리고 나서 열 문화에 대한 비유가 바로 나와요. 이게 달란트 비유랑 같아요. 우리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는 5, 2, 1 이렇게 나오지만은 여기서는 10개를 10명에게 그대로 나눠줬어요. 똑같이. 그리고 이제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주인이 온다는 거예요. 언젠가 옵니다. 자, 우리에게도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각각의 달란트나 문화를 맡기셨습니다. 뭐 재능이 많은 사람 5달란트, 재능이 좀 부족하면 2달란트, 기분 나쁘시면 누가복음 보시면 돼요. 똑같이 한 문화씩 줬습니다. 우리는 이거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젠가는 오십니다. 근데 반드시 오신다는 거죠. 근데 언제인지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드시 오세요. 더 중요한 것은 오시면 계산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맡기셨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오십니다. 오시면 반드시 계산해요. 그래서 잘한 사람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너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이제 큰 일을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태까지 수고했으니까 이제 쉬어라가 아니에요. 더 큰 일을 맡기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일학교 교사로 열심히 봉사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했으니까 다음에는 성가대도 해라. 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좀 쉬어야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한 것은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그럼 반대로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떻게 되죠? 쫓겨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죽임을 당한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은 즐거운 잔치에 참여를 하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은 그 잔치에서 추방을 당한다. 누가복음에서는 죽임까지 당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입니다. 9장에서 19장까지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면서 제자 훈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이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그럼 제자 훈련의 목적은 진짜 제자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진짜 제자가 되려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드디어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의 여행기가 끝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딜레마는 예수님은 올라가시게 되고 나중에 올라가시고 난 후에 이 땅에서의 사역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누가가 그 부분을 사도행전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직 권능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이 임하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루살렘은 여기고 사마리아는 원수의 땅이에요. 그리고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사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이 어디 있냐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님이라고 고백한 적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있으면 내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있겠나이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 또 도망갔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을 받고요, 그 모든 사도 요한을 제외한 그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행전에 가서야 제자들이 정말 제자로서 완성이 됐죠.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러한 1년 동안의 예루살렘 여행기를 통한 제자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주 길게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진정한 진실한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우선순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어야 되고요. 또 우리네 육신의 가족도 당연히 사랑해야 되지만 주께서 주신 이 교회 공동체,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이 공동체, 이 가족 또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쫓아가야 할, 따라야 할 그런 가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우리가 새신자라고도 하지만 새가족이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한 새가족이 여러분의 삶 속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시길,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